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고통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인데 말씀의 순종함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의 아들도 일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43절과 4장 43절과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고향에서는 서로가 잘 알기 때문이다. 한면으로는 온 세상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존경받지를 못합니다. 외형을 보는 믿음은 가짜가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외형을 보고는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결국은 성령이 없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또 성령이 역사하기 전까지 우리는 가짜예요 다들. 주님을 만나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때부터 진짜가 돼서 예수를 알아보는 겁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45절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본 거죠.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메시아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기적에 머물러 버려요. 사람들 대부분. 46절, 47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가나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에서 예수님 첫 번째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겁니다. 이 장소에서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당시에는 왕의 신하들이 친족들이 많았습니다. 왕의 친족일 수도 있죠. 그의 권력이나 돈으로 그의 아들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버나움서 가나까지는 30km가 넘습니다.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은 거리가 멀어도 자존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7절에 예수님께 내려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돈, 권력 등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죽어가는 모습에 예수님을 찾고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 고난으로 예수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4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를 못한다고 책망하십니다. 왕의 신하는 49절에 왕의 신하는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고쳐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50절에 가라 너희 아들이 살아있다.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내려갔습니다. 참 놀랍죠? 왕의 신하는 예수가 직접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만 하셨고요. 왕의 신하의 생각과 예수님 생각은 달랐어요. 그런데 그 왕의 신하는 자기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되돌아갑니다.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많이 달라요. 우리의 생각으로 뭔가를 자꾸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분명하게 나오죠. 너희 생각과 우리 생각 다르다. 52절에 그가 내려가다가 종들이 오면서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나의 아들이 회복된 시간이 언제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53절 54절에 이미 말씀이 진행이 됐으면 그 말씀은 끝을 시작하시고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아멘할 필요가 있습니다. 53절 5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간에 아들이 치유된 것을 알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나가서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그대로 고통 가운데 죽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고통은 주님의 사랑의 초청장입니다. 우리의 회개를 원하시고 치료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초청장을 담는 봉투는요, 겉은 고통일 수 있어요. 근데 고통 그 안에 봉투 내용에는요, 축복일 수 있습니다. 외형만 보고 실망하고 판단하면 결코 표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왕의 신하는 외형의 상황을 보고 낭망하지 않고 주님께 찾아갑니다. 또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상황이 실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실제입니다. 상태가 실제가 아니라 주님 말씀이 실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 상태나 자기 상황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의 신하가 말씀을 따라갔더니 생명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상황은 가짜고요. 주의 말씀이 실제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고 웃고 울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변하잖아요.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말씀을 믿으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상태와 상황을 이기는 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가짜는 사라지고 진짜만 남습니다. 실제가 남는다고 말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9절을 읽어보면 자기 상태를 보는 사람도 다 어떻게 됐어요? 노뱀을 바라보자 할 때 자기 상태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사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마지막 승자가 되는 겁니다.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삶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국이 축복입니다.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에서 공통점이 뭘까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할 때마다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며 축복이 되며 영광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고통이 있다고 해서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불평이나 원망이나 탄식이나 절망하지 말고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전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창문성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공기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